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9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분열 왕국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에 대한 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날, 또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의 맥을 잡아가면서 오늘 시간에 저희가 구약의 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저희의 생각으로 읽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맥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의도하시는 바를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포로 시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특별한 역사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포로 시대가 되게 됩니다. 이 포로 시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났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이 그냥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한 새 창조의 놀라운 소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고 너희의 그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마지막을 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 귀환 시대에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 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회복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에 그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백향목과 이런 좋은 목재들과 금과 보석들로 장식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다 무너진 성과 성벽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또 말씀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바벨론 왕이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도 그랬고 하나님 믿음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지 저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 시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복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이때 했습니다. 율법을 특히나 회복을 하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70년이나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렸고 그 전에도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또 죄의 길로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가고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에서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성령의 때에 살고 있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날선 그양 명과 같아서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그런 활자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한테 행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로 귀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사 시대 때도 그랬고 단일 왕국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도 그렇고 지금 포로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참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진짜 왕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울 왕도 진짜 그런 자기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자였지만 또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도 완벽한 자기들의 그 왕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왕이 누구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돌과 같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물어보십니다. 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순종으로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시고 성벽도 다시 쌓게 하시고 말씀도 회복하시고 나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그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오시지 않았네. 그러면서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다시 타락의 길로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참된 왕,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대가 바로 침묵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저희가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의 뼈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의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단일 왕국의 시대, 분열 왕국의 시대, 포로의 시대, 포로 귀환의 시대, 침묵의 시대까지 그 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맥을 잡은 그 뼈대에 살을 한번 붙여가면서 더 자세하게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성경을 읽는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저는 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침묵의 시대까지 해서 구약의 뼈대를 잡아봤고요. 저희는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예배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주일 예배 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